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행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한나 여사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보았던 그림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성막 전체의 그림 보시면 울타리를 넘어서 문통에 들어가죠. 그 다음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 열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어제도 계속 본 말씀이지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물건이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다 본 거지만 딱 갔었을 때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이거 예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어제 본 왼쪽에 이것은 순금등대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는 주로 성령님을 강조했습니다.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내일 볼 거고, 한 번 더 휘장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가운데 지성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성소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특별한 방 안에는 소위 언약궤라는 것과 속죄소라는 것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 덩어리지만 구분해서 언약궤, 속죄소로 나누게 돼요.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곳으로서 여호와께서 백성 중 거하시는 보좌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언약궤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싸라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많이 봐서 알죠.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금 싸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그분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는 걸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그림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언약궤와 속죄소를 합쳐진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아랫부분이 언약궤 부분입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 부분은 보통 속죄소라고 하고, 뚜껑의 아랫부분을 보통 언약궤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성막을 다 만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성막 많은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성부와 기구가 다 그러하듯이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까 보았지만 떡상 같은 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순금등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내일 보겠지만 향단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 기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저 언약궤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궤 자체보다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만날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하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모형을 좀 갖다 놓은 거라 좀 보일까 모르겠지만 저 세 가지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만나를 거두어 드렸죠. 광야 때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지나면 썩고 악취가 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더하셔서 만나가 다음날 지나도 썩지 않게 보관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 안에 보관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 같은 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한편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계속 공급하시고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광야 중의 말입니다. 그런데
공급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 기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속을 속였습니까? 말 듣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다 없애겠다 싶을 정도로 막 하나님을 막 진노케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이 못된 놈들 너희 한번 맛 좀 보여줄까? 너희 한번 혼나볼래? 너희 굶어봐 하면서 만약에 만나를 멈추실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몰라, 감사를 몰라, 내가 주는 건 몰라, 이 못된 놈들 하면서 만나를 끊을 수 있으시겠죠. 하루건 이틀이건 열흘이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었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40년 동안 화가 나셔도 진노하셔도 계속 공급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을만 하기에 주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기분 상하다고 쉬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다 해서 저러지 않고 저랬다 해서 저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를 조금만 멀게 해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얼어 죽습니다. 반대로 조금 가까이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막 져요. 하지만 또 죽게 나와요. 왜냐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그 성품을 본마다 신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래 신뢰만 하지, 그래 신실하지, 믿을만 하지 하는 성품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교제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안 돼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 주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꾸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어요. 때로는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기억지도 못해요. 하도 말이 바뀌니까 그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속으로 참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건 주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하면 그래 그 말이 맞지 하는 성품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신뢰만한 존재, 사람과 관계에서도 신뢰할 만한 존재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 할 수 있을까? 신뢰가 안 돼 하는 사람 인생 말고, 그래 너만 내가 믿는다, 너만 내가 신뢰할 수 있어,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심을 닮아 가십시오. 신실하심을 배워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의 성품이고 우리 닮아갈 성품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또 하나의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아론을 넌 나의 대지상이야 하고 인정하신 것이 쌍난 지팡이지 않습니까? 대지상은 너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시죠. 근데 또 하나 좀 볼 것이 뭐냐면, 이 아론 쌍난 지팡이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기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당연하게 죽은 거죠. 근데 거기에 살구꽃이 펴요. 열매가 나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죽은 건데 하나님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고 영생 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개입하신 변화가 생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이야 라고 하지만 그분 개입하시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팡이인데 꽃이 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볼 때 끝이다 라고 단언치 말자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면 기적이 있죠. 변화가 있고, 우리가 절망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긴다는 거고 놀라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지만 생명이 꼽힌다는 겁니다. 내일이 부활절이죠. 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무덤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부활하신다. 그런 상징적 의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게 뭘 바라볼 때 끝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 기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또 언약궤 안에 세 번째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몇 번 주어졌나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게 깨지고 말았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깨어진 첫 번 돌판은 우리의 신실치 못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십계명을 어기니 그것이 깨지고 만 겁니다. 두 번째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법을 다 지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것을 거기에 보관해 두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기준이죠.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는 게 문제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속죄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속죄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17절 상반절 보시면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룹들을 속죄소 끝에 만들어서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라고 하죠. 아까 그림 보았습니다만 이 그림이 그것을 말씀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아래에 있죠. 속죄소는요 그 위에 얹고 라고 했기 때문에 뚜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쪽 끝에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고 얼굴을 맞이한다. 이게 바로 속죄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보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언약궤 안에 법궤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너 이거 죄지, 너 죄지 계속 고발을 해요. 곧 율법이 직접 우리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덮인다고요? 속죄소가 덮이는 겁니다.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그리고 피를 뿌리죠. 다시 속죄소 그림 보시면 두 그룹 날개 사이가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 가운데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율법의 죄를 다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속죄소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뚜껑이 없이 직접 율법은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지만 뚜껑을 덮는 자비가 있고 짐승을 이겨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속죄소 뚜껑 위에 부어버리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보지 않고 대신 뭘 볼까요? 그 피를 보는 겁니다. 그 피를 보므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함 받아서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화목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보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로써 화목제물 삼으셔서 피 흘려서 멀어진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화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피를 뿌려서 하반절 한 말씀 보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보시면 속죄소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 속죄소라는 말과 앞에 보았던 화목제물이 같은 단어입니다. 곧 구약에서 속죄소 뚜껑으로 덮고 피를 뿌려 죄를 덮는 그 속죄소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를 다 덮으시는 거고 뚜껑으로서 피를 뿌려 죄를 덮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의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셨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 뭐라고요?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뚜껑으로 덮고 피를 뿌려서 죄를 다 간구하겠다, 다 잊겠다, 죄를 다 잊을 거야 하고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 기억나십니까? 그게 참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겁니다. 함께 대화해요.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가요. 너무 친밀한 교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가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죄가 오니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았죠.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요 속죄소를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너와 내가 만나겠다. 내가 너와 말하겠다. 어디서 말입니까?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날 거고 내가 너와 이야기할 거야.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가 오시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화제의 화목제물이기에 우리와 주님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이 뚜껑이 빠지면 속죄소가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구약 보시면 그 예시 중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 때 첫 번째 패했을 때 두 번째 법궤를 가져오죠.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때 패배해요. 언약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근데 블레셋 땅에 법궤 언약궤 빼앗겼었을 때 가는 곳마다 막 독종이 발생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다시 돌려 보냅니다. 근데 그 과정 중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베스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나왔죠. 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뚜껑이 벗겨진 것이거나 뚜껑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없는 건가요? 속죄소가 없는 겁니다. 직접 보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속죄소가 빠져버리면 예수가 빠지면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다 주인이고 다 죽을 종들밖에 될 수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속죄소, 예수가 계셔야, 자비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살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 피를 뭐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은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빠지면요 우리는 다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성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사실 한 덩어리죠. 이 지성소에서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항아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아론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만 그 속죄소가 있어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회복하자. 에덴 동산처럼 나와 함께 동산 거닐며 대화하고 함께 만나고 대화하자 초청해 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같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다시는 죄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속죄의 피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가시되 공급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에덴 동산과 같이 공급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신실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내가 충만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